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돈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율법을 지킨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킨 것이 썩었다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킨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을 말할 때는 의를 말합니다. 의. 우리의 의가, 그 율법의 의가 좀 먹었다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잘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했습니다. 들으라, 이게 성경에서 들으라, 영어로는 behold, 근데 그것은 이제 선지자가 쓰는 용법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투가 그래요. 선지자가 하는 말투를 할 때 들으라,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했죠. 이사야 선지자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오늘 그 형식을 빌어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마지막 5장을 쓰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게 부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한 자가 아니고 자칭 부자를 말합니다. 자칭 부자.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그때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 않고 대속에는 믿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영생이 자기에게 얻었다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을 부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자라고 했는데 성경은 말할 때 이를 자칭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칭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부한 자들아, 자기가 율법을 지켜 다 구원했다고 하는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은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통곡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율법 지키다가 뭐 지금 진통제를 들어서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 그 허물이 있는 것만 보이지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그들에서 통곡하고 울라그랬습니다. 이들 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승을 믿지 않는 어딥니까?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 울고 통곡하라. 지옥에 들어가겠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을 때도 굉장히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우리 영혼이 만약 이제 우리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이 영혼이 죽을 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겠죠. 여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손가락 잘라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괴롭고 힘든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죽을 때는 지옥에 갈 때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 신학교 그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지옥에 가봤는데 막 큰 칼로 그 사람 들어갔다 쑥 쑤신대요. 막상 얼마까지 막 보면 또 쫙 뺀다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니까 또 쑤신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지옥이 그런 모습으로 돼 있다고 거기 갈 것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이 그 고통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 고통을 그 지은 죄의 값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게 천국에서도 기쁨이 영원하지만 지옥에서는 저 고통이 영원적게 죽음의 고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맛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이라고 그 고통이. 그래서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지옥의 그 심판에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자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오늘날에도 예수 믿지 않고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어떤 봉사 이런 걸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100%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베풀고 많이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부모님 죽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헌금을 떨어질 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기 성경에서는 부한 자들입니다. 자칭 부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통곡하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통곡해야 될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방도 얘기했죠. 너희 재물은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진행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많이 지켰는데 그 지킨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다 썩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행하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 썩었다는 겁니까?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도둑 맞았다는 얘기죠. 다 썩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랬죠. 좀 먹었다. 자, 어떻습니까? 옷을 입지 않고 오래되면 좀을 먹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의의 옷을 준비했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수견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서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옷은 뭡니까? 율법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좀 먹었다는 건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말 들었습니까? 뱀의 얘기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입혀주셨던 의의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왜 물어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아담을 왜 불렀나? 그냥 불렀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아담을 어디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왜 불렀냐? 부른 이유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법을 지킨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범한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구나. 아담에게 내가 어딨냐 그 말이 내가 말한 네 법을 지킨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어긴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그래. 이 문제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두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 불신 가운데 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두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는 차이는 어디 있는가? 믿음 안에 둘 때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안에 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까? 응답은 옆에 100명이 옆에서 기도해 준다? 1000명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범죄 안 했습니다 하고 1000명이 증거를 해도 본인이 나는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겠는가 아니면 내가 내 불신 생각 가운데 그것을 계속 두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은 불신 죄악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죽음의 법이 온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 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 문제를 어디에 두었는가? 믿음 안에 두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그런 믿지 못하는 그 생각 가운데 두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본인이 안 믿으면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어디에다 내 문제를 두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또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너의 옷은
좀 먹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한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려지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건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과 은, 하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게 구원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행위에 두다 보니까 다 준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믿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이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말세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라 생각합니까? 말세가 다가온다, 말세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고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말세. 그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의 그날이라고 얘기하지 그날을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데도 율법을 진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재물. 그렇죠. 재물은 뭡니까? 율법을 지킨 걸 말하죠. 예수님 오셨는데도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된다. 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듣는다. 그 얘기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이 구원 얻도록 여러 선절 통해서 은혜 언약을 하신 것을 일컬어 밭이라고 합니다. 밭이에요. 자, 이 세상이 밭인데 여기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언약하신 것이 농사 지은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싹을 받게 되죠. 자, 농사를 지었는데 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던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른다라고 합니다. 이 영혼들이 그걸 믿고 영생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른다. 싹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당일날 주는 게 싹이죠. 우리가 예수를 때 믿으면 당일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시 구원 얻는 거예요.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아니 속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뭐 의와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신정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었으면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남한 죄인으로 죽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자들이 구원의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들이 하나님 어렸던 예수를 그때 믿지 못하게 하는 걸 두고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를 끊어서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어요. 다 죽여버려갖고.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제단 밑에서 지금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나라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치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거죠. 자기 분수를 넘어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200만 원 줬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치죠. 이게 사치. 이거 뭐가 사치인가? 영적으로는 아담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읽혀서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기 스스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율법을 준행해서 나는 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치예요.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만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다 했는데 실제로니까 구원을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비유로서 사치라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율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성경에 66권 가운데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살의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살의 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믿는 자는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도살.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소나 양 이렇게 도살하는 거 엄청나죠, 그거. 끔찍합니다. 근데 자,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담과 태어났을 때니까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 근데 죄를 범하니까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 생명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죠. 응? 그래서 우리 육체,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영혼이 있다,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가 뭡니까? 성령,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영생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이 영은 언제 죽는가? 육체는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죽게 되지만 이 영혼은 언제 죽는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 그때 결정이 납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체를 입고 영원한 삶을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양이나 소를 도살한 것처럼 이렇게 도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여기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말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입니까? 자칭 부자라고 하는 사람.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 이 대소연을 믿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인해서 뭐라 했냐면 도살할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은 점점 가까워요. 지옥 심판은 점점 가까우는데 자꾸만 살찌운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준행해서 나는 의인 되었다고 자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자랑하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거 자랑하고 있어. 다 준행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다 지켜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를 믿어 의인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켜서 의인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그들이 범했는가.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빠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장래 유조까지 만들어서 유조를 막 지켰습니다. 근데 그거 지킨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맞죠?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 짓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참남한 말을 한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내가 뭐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남하다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참남하다고 정죄해갖고 십자가에서 죽였죠. 자, 그래서 옳은 자를 의인을 너희들이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아니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랬죠.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의를 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을 두고 형제들아 주의 강력께서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재림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이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하나님의 언약,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차고 넘쳐서 홍수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자, 우리는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출세까지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우리 예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드리는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런 대속을 믿는 믿음 외의 것을 구원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행한 것을 구원으로 삼고 어떤 다른 종교를 지킨 것을 구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무엇을 얻느냐? 그거에 대한 다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툼이 원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헤아린다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 다른 걸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랬다. 자, 이게 사람의 입이 뭡니까? 이 사람의 입이 문이에요. 문. 우리에게는 문, 입이.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 자기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장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파수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뭔가 그 파수꾼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말할 때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 그러니까 온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고난받지 않은 핍박받지 않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왜 없겠습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을 때 선자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선자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죠. 전부 다. 선자들은 제대로 대접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대속연에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믿음을 기다리는데 그 본으로 선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선자들은 그 고난과 모든 핍박을 다 받았지만 끝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참을 때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일 때 대세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인내를 지키는 것을 일컬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사람에게입니까? 오늘 복되다 이렇게 말씀. 복되다. 욥의 인내는 말했어요. 욥의 인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언제 복을 받았는가? 욥은 초창기 처음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니까 다 날라갔죠. 10명 아들딸이 다 없어졌어요. 재산 다 날라가고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몇 마디. 모년의 복을 갑절로 받았어요. 그때 자녀가입니까? 자녀가 10명. 재산은 배로.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도 이미 받았으니까 또 한 번 받으니까 2배가 된 거죠. 2배. 그다음에 재산은 갑절로. 그가 모년의 복을 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니 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내 믿음. 근데 주님 어떻습니까? 욥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몸을,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일컬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100%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비유를 들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그 주님의 사랑에 해당해서,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내게 주신 사랑.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합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딸들하고 전화한 거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제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심령을 알고. 그래서 우리 작은 딸이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때는 큰 딸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죠. 엄마 마음을 알더라고요. 얘기하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자기를 낳은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는가? 재림 때 그 주님이 주신 영생체를 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같이 그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100%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어린아이 갖고 하나님의 어린아이 갖다가 그날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경기를 뛰어넘어간 겁니다. 그 경기를 다 체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 모르겠다.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직접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있어서 대속제물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이제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밖에 이 땅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다 갚아놓은 것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뭐랍니까? 가난하고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가갖고 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벌밖에 남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까? 인생길 다 가기 전에 주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이 세상에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거 소개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일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연의 십자가의 사랑 계속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성경에 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은 아무리 퍼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솟는 샘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 재물에서 얻고 너희 웃음 좀 먹었다는 뜻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것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 얘기해서 말하는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어떻습니까? 기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도 기도도 전부 다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느냐 믿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 불신 가운데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무덤에서 집어넣은 거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사로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마르다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썩을 것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죠. 어디에 뒀느냐? 믿음 안에 뒀느냐? 아니면 불신 가운데 두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아무리 어제도 어느 권사님한테 이제 갑자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카톡으로 기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 즉시 그냥 카톡으로 쳐갖고 기도를 하고 해주고 말았어요. 왜? 제가 계속해서 생각나도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즉시 기도해주고 말았어요. 왜?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의인에 가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의 기도. 그게 의인입니다. 믿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고 간구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믿지 않고 기도하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 기도하면 예스로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건 기도하면 노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뭡니까? 기다라는 거. wait.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칼 달라고 하면 칼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어쩔 때. 크면은 줄 수 있지만 못 줘요. 그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너무 나약해서 말씀도 없고 확신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아 주님이 이래서 나를 그때 안 주셨구나. 이제 내가 깨닫고 은혜 내가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자기가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Yes, No, Wait. 근데 기다릴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하고 약속을 했대요. 뭘 약속이니까 어떤 복권인가 사는데 이걸 사면 이제 1등 나오면 나눠 갖기로 했대요. 근데 언제 얼마만에 됐는가? 60 몇 세에 됐대요. 젊을 때부터 둘이 샀는데 계속 샀는데 60 몇 세가 돼갖고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나눴다 그 얘기를 또 듣게 돼요. 제가 아 그렇구나. 응답이 올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믿으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있는데 우리 가다가 숨기고 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올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가다가 그만두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외침 부르짐이지 기도는 겁니다.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얘기입니까? 의인의 간구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수교인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가? 우리 예선이가 저한테 이제 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줄 거야 해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안 해줬거든요. 그때 또 해달라고 또 오는 거야. 그때 아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해주세요? 딱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있던 거 털어갖고 해줬어요. 왜? 약속했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본인이 말한 거는 100%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나 없나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왜 안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들이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 말씀에 있나 없나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있네요. 우리 연약한 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질문이 담당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한 병을 친히 담당하셨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 연약한 것 병든 건 다 고쳐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말씀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불신을 자꾸 버리세요. 뭐 이상한 생각, 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떠오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어디다 붙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대와 너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하세요. 내일은 나 몰라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이요 생명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버지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죽은 영혼들에게 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 바로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대로 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난 모릅니다. 오늘밖에 모르니 오늘 주님 말씀대로 알고 주님 뜻대로 알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얻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놀라운 말씀 시간 이 말씀 바르게 잡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재물 아버지 헛된 욕심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는 말씀만 붙들고 나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끌어줬고 이르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역사님 많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영원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영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게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돈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율법을 지킨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킨 것이 썩었다는 건 뭡니까? 율법에 지킨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옷을 말할 때는 의를 말합니다. 의. 우리의 의가 그 율법의 의가 좀 먹었다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잘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이게 성경에서 들으라 영어로는 behold 근데 그것은 이제 선지자가 쓰는 용법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투가 그래요. 선지자가 하는 말투 할 때 들으라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했죠. 이사야 선지자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것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오늘 그 형식을 빌어서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마지막 5장을 쓰면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게 부한자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한자가 아니고 자칭 부자를 말합니다. 자칭 부자.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그때 십자가의 은혜는 믿지 않고 대승에는 믿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영생이 자기에게 얻었다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을 부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자라고 했는데 성경은 말할 때 이를 자칭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칭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부한자들아, 자기가 율법을 지켜 다 구원했다고 하는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통곡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는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다가 지금 진통제를 들어서도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 그 허물이 있는 것만 보이지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그들에서 통곡하고 울라그랬습니다. 이들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승을 믿지 않는 어딥니까? 죄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 울고 통곡하라. 지옥에 들어가겠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을 때도 굉장히 고통이 있고 힘들지만 우리 영혼이 만약 이제
우리 육신이 죽고 영혼이 살아있는데 이 영혼이 죽을 때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겠죠. 여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 손가락 잘라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어마어마하게 아프죠. 괴롭고 힘든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죽을 때는, 지옥에 갈 때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 신학교 그 목사님, 교수님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데 지옥에 가고 있는데 막 큰 칼로 그 사람 들어갔다 쑥 쑤신대요. 막상 얼마까지 막 보면 또 쫙 뺀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또 쑤신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지옥이 그런 모습으로 돼 있다고 거기 갈 것이다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영혼이 그 고통, 자기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그 고통을 그 지은 죄의 값을 끊임없이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게 천국에서도 기쁨이 영원하지만 지옥에서는 저 고통이 영원적게 죽음의 고통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맛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이라고, 그 고통이. 그래서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지옥의 그 심판에서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모든 자들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오늘날에도 예수 믿지 않고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어떤 봉사 이런 걸로 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100%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베풀고 많이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 죽었는데 부모님을 위해서 또 헌금을 하면 그 영혼이 헌금을 떨어질 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을 지킨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여기 성경에서는 부한 자들입니다. 자칭 부자.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들이죠. 그 다음에 통곡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통곡해야 될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방도 얘기했죠. 너희 재물은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진행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많이 지켰는데 그 지킨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은 다 썩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행하고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 다 했는데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 썩었다는 겁니까?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 도둑 맞았다는 얘기죠. 다 썩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랬죠. 좀 먹었다. 자, 어떻습니까? 옷을 입지 않고 오래되면 좀을 먹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의의 옷을 준비했는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수견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서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옷은 뭡니까? 율법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었다.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좀 먹었다는 건 쓸모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얘기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뱀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입혀주셨던 의의 옷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왜 물어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이 아담은 왜 불렀나? 그냥 불렀나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아담을 어디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닙니다. 왜 불렀냐? 부른 이유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법을 지킨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범한 자리에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숨어 있었구나. 아담에게 내가 어딨냐 그 말이 내가 말한 네 법을 지킨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어긴 자리에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그래. 이 문제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두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 불신 가운데 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두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는 차이는 어디 있는가? 믿음 안에 둘 때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안에 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까? 응답은 옆에 100명이 옆에서 기도해 준다? 1000명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범죄 안 했습니다 하고 1000명이 증거를 해도 본인이 나는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겠는가 아니면 내가 내 불신 생각 가운데 그것을 계속 두고 있는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믿는 대로 하나님 역사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은 불신 죄악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된 거죠. 죽음의 법이 온 거죠. 우리는 그래서 믿음 안에 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근데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 문제를 어디에 두었는가? 믿음 안에 두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그런 믿지 못하는 그 생각 가운데 두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본인이 안 믿으면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어디에다 내 문제를 두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또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한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무엇으로 가려지는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건으로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과 은, 하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이게 구원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거를 마음에 믿어야 되는데 행위에 두다 보니까 다 준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서는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믿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가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이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말세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라 생각합니까? 말세가 다가온다, 뭐 말세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고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말세. 그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의 그날이라고 얘기하지 그날을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데도 율법을 진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재물. 그렇죠. 재물은 뭡니까? 율법을 지킨 걸 말하죠. 예수님 오셨는데도 재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된다. 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듣는다. 그 얘기가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이 구원 얻도록 여러 선절 통해서 은혜 언약을 하신 것을 일컬어 밭이라고 합니다. 밭이에요. 자, 이 세상이 밭인데 여기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은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언약하신 것이 농사 지은 거예요. 자, 농사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싹을 받게 되죠. 자, 농사를 지었는데 싹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던 관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른다라고 합니다. 이 영혼들이 그걸 믿고 영생의 싹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를 지른다. 싹은 어떻습니까? 일하는 당일날 주는 게 싹이죠. 우리가 예수를 때 믿으면 당일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즉시 구원 얻는 거예요. 뭐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아니 속지 마세요.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뭐 의와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구원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대제사장이 신정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었으면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믿지 않고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남한 죄인으로 죽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선자들이 구원의 추수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관원들이 하나님의 얼떨린 예수를 그때 믿지 못하게 하는 걸 두고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를 끊어서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게 없어요. 다 죽여버려갖고.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전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이 제단 밑에서 지금 소리 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나라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치라는 게 뭔가 하면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거죠. 자기 분수를 넘어 1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200만 원 줬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치죠. 이게 사치. 이거 뭐가 사치인가? 영적으로는 아담과가 절망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읽혀서 너희는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기 스스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고 율법을 준행해서 나는 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치예요. 율법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자만이고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사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다 했는데 실제로니까 구원을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비유로서 사치라고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과 율법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은 성경에 66권 가운데 전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살의 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살의 날은 어떻습니까? 이제 믿는 자는 예수의 대속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는 도살.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소나 양 이렇게 도살하는 거 엄청나죠, 그거. 끔찍합니다. 근데 자,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깨달아야 되는데 아담과 태어났을 때니까 생영,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 근데 죄를 범하니까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 생명이 의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죠. 응? 그래서 우리 육체,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영혼이 있다,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드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가 뭡니까? 성령,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영생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오늘 이 영은 언제 죽는가? 육체는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죽게 되지만 이 영혼은 언제 죽는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 그때 결정이 납니다. 믿는 자는 천국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체를 입고 영원한 삶을 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양이나 소를 도살한 것처럼 이렇게 도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하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왜? 여기서 부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말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뜻입니까? 자칭 부자라고 하는 사람.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켰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자, 이 대수경을 믿지 않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인해서 뭐라 했냐면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판은 점점 가까워요. 지옥 심판은 점점 가까우는데 자꾸만 살찌운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준행해서 나는 의인 되었다고 자꾸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자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자랑하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거 자랑하고 있어. 다 준행했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는 다 지켜서 의인이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를 믿어 의인 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켜서 의인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를 그들이 범했는가.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는 빠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장래 유전까지 만들어서 유전을 막 지켰습니다. 근데 그거 지킨 결과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라. 맞죠?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 짓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참남한 말을 한 죄인으로 정죄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내가 뭐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남하다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대세상에 참남하다고 정죄해갖고 십자가에서 죽였죠. 자, 그래서 옳은 자를 의인을 너희들이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아니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대항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랬죠. 이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를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의를 행하려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을 두고 형제들아 주의 강력께서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재림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하나님의 언약, 늦은 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차고 넘쳐서 홍수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우리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릴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믿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입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자, 우리는 농부가 어떻게 열매 얻게 되는 출세까지 참아야죠. 기다려야죠. 우리 예수 대통령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드리는 재림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런 대속을 믿는 믿음 외의 것을 구원으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에 행한 것을 구원으로 삼고 어떤 다른 종교를 지킨 것을 구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를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이.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을 무엇으로 얻느냐? 그거에 대한 다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때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툼이 원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율법으로 정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헤아린다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 다른 걸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했다. 자, 이게 사람의 입이 뭡니까? 이 사람의 입이 문이에요. 문. 우리에게는 문, 입이.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 자기도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장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파수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이 뭔가 그 파수꾼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을 말할 때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대속의 은혜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지자들 그러니까 온 사람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고난받지 않은 핍박받지 않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왜 왔겠습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랬죠. 전부 다. 선지자들은 제대로 대접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만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믿음을 기다리는데 그 본으로 선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선자들은 그 고난과 모든 핍박을 다 받았지만 끝까지 참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참을 때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했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일 때 대세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인내를 지키는 것을 일컬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로 지키는 사람에게입니까? 오늘 복되다 이렇게 말씀. 복되다. 욥의 인내는 말했어요. 욥의 인내.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언제 복을 받았는가? 욥은 초창기 처음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니까 다 날라갔죠. 10명 아들딸이 다 없어졌어요. 재단 다 날라가고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몇 마디. 모년의 복을 갑절로 받았어요. 그때 자녀가 뭡니까? 자녀가 10명. 재산은 배로.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도 이미 받았으니까 또 한 번 받으니까 2배가 된 거죠. 2배. 그다음에 재산은 갑절로. 그가 모년의 복을 받았다는 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죽니 못하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내 믿음. 근데 주님 어떻습니까? 욥에게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그 몸을, 자기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일컬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100%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비유를 들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그 주님의 사랑에 해당해서,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내게 주신 사랑.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언제 합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딸들하고 전화한 거 들으면서 이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그제서 이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심령을 알고. 그래서 우리 작은 딸이 자기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때는 큰 딸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죠. 엄마가 한번 알더라고요. 얘기하니까 이해하고 깨닫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 자기를 낳은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는가? 재림 때 그 주님이 주신 영생체를 입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같이 그런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100%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지금은 내가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한 어린아이 갖고 하나님의 어린아이 갔다가 그날에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경기를 뛰어넘어간 겁니다. 그 경기를 다 체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고 명확하고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 모르겠다. 고린도서 13장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고 주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있어서 대속제물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이제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밖에 이 땅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이렇게 다 갚아놓은 것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가 뭐랍니까? 가난하고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가갖고 재판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가는 벌밖에 남지. 그래서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겁니까? 인생길 다 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이 세상에 영생 얻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다 다른 거 소개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일한 길,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연의 십자가의 사랑 계속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성경에 나라는 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이 그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머리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되는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사랑은 아무리 퍼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샘물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솟는 샘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희 재물에서 얻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뜻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쓸데없는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것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 얘기해도 말았는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어떻습니까? 기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믿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도 기도도 전부 다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느냐 믿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느냐? 불신 가운데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무덤에서 집어넣은 거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사로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죠. 마르다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썩을 것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죠. 어디에 뒀느냐? 믿음 안에 뒀느냐? 아니면 불신 가운데 두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가 아무리 어제도 어느 권사님한테 이제 갑자기 기도 부탁을 했어요. 제가 카톡으로 기도를 부탁을 해서 제가 즉시 그냥 카톡으로 쳐갖고 기도를 하고 해주고 말았어요. 왜? 제가 계속해서 생각나도 기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 즉시 기도해주고 말았어요. 왜?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는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의인에 가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의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사람의 기도. 그게 의인입니다. 믿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인은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가 의인이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고 간구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근데 믿지 않고 기도하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집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받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 기도하면 예스로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건 기도하면 no.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하나 뭡니까? 기다라는 거. wait.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칼 달라고 하면 칼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어쨌든 크면은 줄 수 있지만 못 줘요. 그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내가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너무 나약해서 말씀도 없고 확신도 없고 간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이 이래서 나를 그때 안 주셨구나. 이제 내가 깨닫고 은혜 내가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시는가.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책임.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 자기가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Yes, No, Wait. 근데 기다릴 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하고 약속을 했대요. 뭘 약속이니까 어떤 복권인가 사는데 이걸 사면 이제 1등 나오면 나눠 갖기로 했대요. 근데 언제 얼마만에 됐는가? 60 몇 세에 됐대요. 젊을 때부터 둘이 샀는데 계속 샀는데 60 몇 세가 돼갖고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나눴다 그 얘기를 또 듣게 돼요. 제가 생각해 그렇구나. 응답이 올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응답이 그렇게 믿으면은 응답이 올 때까지 있는데 우리 가다가 숨기고 다 그냥 우리는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올 때까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가다가 그만두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외침 부르짐이지 기도는 겁니다.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얘기입니까? 의인의 간구 믿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대수교인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가? 우리 예선이가 저한테 이제 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줄 거야 해줄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안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해달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때 아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해주세요? 딱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있던 거 털어갖고 해줬어요. 왜? 약속했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본인이 말한 거는 100%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기도응답 받으려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있나 없나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왜 안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들이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 말씀에 있나 없나를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있네요. 우리 연약한 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질문이 담당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연약한 병을 친히 담당하셨다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 연약한 것 병든 건 다 고쳐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말씀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그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믿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불신을 자꾸 버리세요. 뭐 이상한 생각, 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거 떠오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이세요. 아무것도 없냐지 말고 오직 모든 기대와 너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래 모든 생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와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나 몰라요. 내일은 내일이 알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살다가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이요 생명,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버지,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진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죽은 영혼들에게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 바로 붙들고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아버지 그대로 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난 모릅니다. 오늘 밖에 모르니 오늘 주님 말씀대로 알고 주님 뜻대로 알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얻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놀라운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바르게 잡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재물, 아버지 헛된 욕심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는 말씀만 붙들고 나간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끌으셨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역사님이 많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영원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이 은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영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게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